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강사님은 안산시 다랑구에 위치한 안산 빛나구의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마음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합니다. 각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특별히 사업장, 또 자손들 문제,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슴에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마음으로 주님 맞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가을녘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인데, 바라기는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늘상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강사는 별거 없어요.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물론 강대상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은혜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아멘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누구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셔서 이걸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설교를 될 수 있으면 배운 설교, 공부한 설교보다, 아멘 해보세요, 받은 설교를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합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도 정의해 봅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힘들 걸, 어려울 걸, 포기해야 할 걸, 너 안 돼. 이것이 합리적으로 또 많은 소리들을,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니까 산소로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대기 중에는 공기가 산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공기를 이렇게 분류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기타가 0.1%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그런데 질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육적 생명이 살려면 산소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속에 산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피곤이 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무들이 산소를 내뿜거든요. 그래서 좀 덜 피곤해요. 그래서 육적 생명이 이 공기 중에 질소를 마시면 안 돼요. 산소를 마셔야 살아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1000번만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친정엄마도 나 좀 도와주라고 3번만 전화 오면 그냥 전화 올까 봐 전화 안 받아.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신기한 건 사람이 이제 슬프고 한맺히고 힘들면 울잖아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저는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산에서 왔잖아요. 안산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6명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 부모들의 절규를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무슨 말 들었다고 울고 그러면 신기해요. 진이 빠져요, 사람이.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몇 시간 울어도 아멘 해보여 경험한 사람만 기운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는 기운이 넘쳐서 이불 빨래 얼까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멘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듣지만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품에 안고 아멘 해보세요. 이 은혜가 병든 자도 치료하고 응답도 받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베다니촌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참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는 안 계셨지만 이들이 많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행복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식사했다 이런 기록은 별로 없지만 이 집은 자주 가셨어요. 그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아서 대답해요. 혹시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느낌상 대답해봐요. 예수님 이 집에 가시면 마르다는 뭐하고? 음식장만 하고. 그지? 마리아는 뭐하고? 예수님 물음맡에서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집산에 신방 간다고 그랬어. 마리아니까. 마집사 내가 너희 집 신방 갈게. 기다려 안 기다려? 사모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자주 보대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제가 신방을 하면 부목사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렇게 절제해요. 하루는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꼭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너 저 집 신방 가라,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지나가는 집사님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 내일 시간 있어? 내가 신방 갈게. 그랬더니 네? 하더니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아 버려요. 담임 목사님 신방 온다고.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신방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기다려 안 기다려?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은 달라. 묻겠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마음 갖고 기다릴까? 느낌상 전혀 생각이 없어? 다시,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예수님 어떻게 뭘로 대접할까?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까? 순두부찌개를 끓여드릴까? 전에 담은 김치가 새로 담지 않아도 되나?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할 준비를 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난번에 창세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뭐 해주시려나? 지난번에 십계명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떤 말씀 주시려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딱 붙들고 예수님 무릎밭에 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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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르다는 어디로 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인사도 제대로 않고 부엌에 가서 음식장만 하는 거야. 막 음식장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무릎밭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열받아.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던 마르다가 열받아. 그렇지, 마르다가 열받아.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열받아. 식사 당번하던 사람이 열받아. 왜 그녀는 안 왔냐고 막. 왜 마르다가 열받는 거야? 생각 좀 해봐. 지금은 주방도 좋고 이렇게 칼도 도마도 이렇게 주방 기기들도 냄비도 얼마나 다 좋아.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불도 제대로 없고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 옛날 엄마들은 4남매 5남매 9남매 어떻게 그렇게 30대 때 밥을 다 해줬나 몰라. 밥 해주면서도 남편 식은 밥 주면 큰일 날까봐 막 따뜻한 밥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잖아. 에? 옛날에는 그 그릇도 없어요. 정말 그러지 않아? 젓가락도 없어서 손으로 막 이렇게 주고. 요즘 주방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막 냄비가 막 식당에도 돼. 수저도 한 50벌 뒤야. 막 밥그릇도 몇 개가 되나 몰라. 주방도 그냥 밥솥도 2개인 집도 있어. 냉장고가 3개야.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다 해놓고 밥을 안 해. 하여튼 누가 보면 막 냉장고 2개 3개 되니까 엄청 헤매기는 줄 알아도 하여튼 밥 달라고 하는 남편이 제일 싫대야. 이런. 왜냐면 여자들은 배가 안 고파. 왜냐면 심하다 때다 맞다 주워 먹으니까. 남편들은 밥 먹으려고 안 먹거든.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하는 거야. 예수님, 식사 시간이 넘었어요. 마음 급해 죽겠어.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마리아 저것은 예수님만 오면은 여시같이 할 것은 안 하고 맨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만 들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음식은 하나나 둘이면 된다.
그러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봐.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마르다더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겼다. 그럼 마르다가 뭘 빼앗겼을까?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 예수님을 향한 마음 맞아.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맞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르다가 빼앗긴 게 뭐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영성. 자기는 바빠서 김장해야 되니까 할 일 많아.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를 예배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응답받으러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내가 맡은 직임에 봉사하려고 와. 그러니까 은혜는 공급받지 못하고 사역은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래서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막 펌프 역작용하듯이 화도 내고 막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왜? 봉사하느라고 예배드릴 시간 없대. 봉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대. 안내 서느라고, 헌금위원 하느라고. 중요한 게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다처럼 살고 있어 사람들이. 마리아의 영성을 놓아버렸어. 이게 안타까운 거지. 오늘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은 있는가. 그래서 곰곰이 일기를 쓰다 생각을 했어.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1번 장로님, 2번 사모님, 2번 3번 우리 아들. 맞춰봐. 다시 번호가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다. 목사가 설교하면 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요, 사모님이요, 아들님이요. 누구요? 목사다 하더라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 말씀에 목사가 나 설교했어 이러고 끝나. 내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보냈어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구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아멘 크게 해봐요. 주님, 빼앗긴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딴 데서 설교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한다.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잠도 깨고 좋잖아 이렇게.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야. 한번 해볼까? 아니 안 해. 내가 오늘 보니까 거의 어리버리들만 온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직원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 다른 사람들 섬기다가 정작 자기는 예배 못 드려. 자기는 기도 못 해. 목사가 예배당에 머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공고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에 이게 힘을 얻고 능력받고 이게
그런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봉사의 기쁨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받지 못한 때 봉사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은혜의 용량이 떨어지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냥 못 드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야, 못 하는 거야, 빼앗긴 거야. 오늘 우리 여기 달려온 성도들을 제가 축복할 텐데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주여, 잃어버린 거 찾게 하소서, 빼앗긴 거 회복하게 하소서.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이게 살아나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은혜들은 우리 영성을 터치. 베다니촌의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귀한 가정에 어느 날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문을 이어야 할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우리들도 늘 경험한 바지만 하루 이틀은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고 이러다 좋아지겠지 했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기다리는 게 뭐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의사도 포기했지만 약으로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리래, 오리. 권사님들 아세요? 오리면 몇 킬로인지? 2km. 멀어요, 가까워요? 2km가 멀어 요새?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숨도 안 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km요. 아줌마들 막 걸을 때 대부분 5km는 걷잖아. 아니,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요. 다시 2km면 가까워, 멀어? 가깝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야.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돌보면서 사람을 보내. 듣자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대. 가서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안수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 빨리 갔다 와. 심부름 가는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나사로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당정을 쫄고 막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그때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어때요? 죽는데 안 죽는데?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이 소리도 목사님이 했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했잖아. 그럼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그죠? 우리 또 연습 한번 해볼까? 잠도 깰 겸. 그렇게 자꾸 움직여야 열도 나지. 그리고 지금 가만히 대부분 보니까 앉아있어도 쑤시는 사람밖에 없어. 누가 찔르는 건 아닌데 괜히 쑤시지. 그러니까 아멘 하면도 해야 이제 치료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죠. 내가 다시 해볼게. 여러분이 심부름 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해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병들어 나사로가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안수해달래요. 그래도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이 듣고 걱정하지 마라,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심부름 간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가지고는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막 뛰어가서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문 앞에 그래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대잖아.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난 나사로에게 가서 그래요.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는데 오라버니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랬어.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말씀 듣고 아멘 해봐. 여러분도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전해주고 이 은혜를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더 크게 아멘. 근데 이런 은혜는 목사님한테 받는 은혜도 있지만 설교도 설교지만 이 설교의 능력이 더해지려면 아멘 해봐. 위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나사로가 조금 막 심해지기는 하지만 걱정 없어. 주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 안 죽는데 막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니까 또 마르집사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안 왔겠어? 왔겠지. 이제 와서 그래 이제 말쟁이가 하나 와갖고는 말쟁이 건사가 와서 아유 마집사 나사로 많이 아프지? 예, 어떡해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쟁이가 또 그걸 곱게 받아. 아이고 그래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무슨 소리예요? 말씀대로 되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러고 쫓아보내고 막 믿었어. 근데 그날부터 점점 나서 더 죽어가. 숨을 꼴깍꼴깍 쉬어. 이제는 숨을 못 내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 죽어가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고 사람을 한 번만 보냈겠어? 또 보냈겠어? 기록을 한 번만 해놨지 또 보내지. 나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내.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말씀 믿었는데 지금 나사로 죽게 생겼어. 너 늦게 가면 지금 나사로 숨 넘어가.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진짜 지금 숨 넘어. 너 늦게 가면 네 책임이야. 빨리 가. 알았어요. 나사로 돌보고 계세요. 내가 그럼 막 뛰어가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가 나사로가요 죽어가요. 이때 예수님은 당장 신방가방 들고 오실 줄 알았더니 얼굴색도 안 변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그날 심부름 같은 사람은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아니 현실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자꾸 안 죽는데, 현실은 망했는데 예수님은 괜찮대. 우리가 교회 오면 그러질 않아? 집에서 미쳐버리고 있는데 강대상에서는 괜찮대야. 그건 아멘이 번지수가 안 맞지. 집에서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고 막 돈 때문에 난리 나는데 목사님 그날 설교가 평안일이야.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나 하지 뭐 내가 내 맘 누가 알아. 아이고 아멘 했겠어?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가능성이 보이면 누구보다 믿음 좋은 것처럼 아멘 막 그래. 근데 어려우면 내가 먼저 꺾여갖고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아니야. 안 할 수는 없고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 가능성이 있을 때뿐이 아니야. 크게 아멘 해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 환경은 어려울걸, 힘들걸, 죽을걸. 그러지만 주님 말씀 붙잡는 거야.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사람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 세상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환경은 너 끝났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죠. 심부름 갔던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까 아멘도 못하고 힘이 빠져갖고 와.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는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여러분도 안 하잖아. 아까까지는 하다가 막 수선 들고 오다가 지금은 아멘이고 지랄이고 막 그러잖아. 때로는 현실이 그래. 마르다 마리아도 아멘 한다고. 주님 말씀인 줄은 알아. 똑같은 말씀도 지난번까지는 아멘 했는데 오늘은 아멘이 안 나와.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가서 그래. 오라버니 안 죽는데야 문제가 생겼어. 죽어버렸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다. 우리가 산후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믿었잖아. 아멘 했잖아.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걸로 믿었어. 근데 현실은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몸이 죽듯 죽어버린 거야. 인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시험도 들어. 예수님 뭐가 바쁘다고 그 2km 잠깐 좀 왔다 가지. 믿다 보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는데 나만 외면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데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아, 이삭이 하나님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창조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지금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마르다 울면서,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러. 울면서 장례 치러.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봐. 나사로 죽는 데서요, 안 죽는 데서?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믿었지? 그동안 또 주님 잘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는데 예수님 또 그 뭐가 바쁘다고 그 잠깐 왔다 가지, 예? 안 오고, 그러니까 또 섭해 안 섭해? 말씀대로 안 되고 나사로 죽어버렸어. 솔직히 대답해봐.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면 그날부터 교회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싫어. 이게 뭐야? 나 다 집어쳐버릴 거야. 그러면서 울매를 장례를 치는데 미치는 건 뭔 줄 알아? 동의하면 크게 아멘해봐.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인데 크게 아멘해봐요. 이 가슴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주님이고 믿어지는 거. 세상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나마저도 믿을 것이 없다고 부정하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환경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해봐. 그 마음에 담아줬다. 보이는 환경은 믿을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믿어줘. 보이는 환경은 절망이야. 근데 여기서 믿어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너 예수 왜 믿냐?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 줄을 모르겠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건강한 것도 아니야,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뻐진 것도 아니야, 뚱뚱해. 근데 여기서 믿어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어줘. 무엇인가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믿어.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믿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믿는 거야. 때로는 가족들마다 막 난리야. 당신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우리 집 구석 잘 된 게 뭐냐? 엄마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운다고 우리 집 이게 뭐야? 내가 안 믿었던 것도 아닌데 내 삶이 그래. 여기서 믿어요. 울면서 장례치러.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마르다 마리아가 다니는 교회에서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 왔죠. 그럼 와서 위로했겠어 안 했겠어? 위로했지. 아이고 아유 마집사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나 살아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이렇게 위로만 했겠어? 속 뒤집는 것도 있었겠어? 와서 이렇게 말 안 했을까?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 목회하다 보면 삶을 사노라며 내가 믿었는데 혹시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아픔 가운데 목 놓아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너 포기해라. 하나님 없다. 너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믿음은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 울면서 여전히 교회 가고 울면서 여전히 예배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만나버렸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다 마쳤어.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대. 죄송하지만 몸이 다 부패되었대. 무덤에 큰 돌로 가뒀어. 문제는 그제야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 이렇게 말해. 오셔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 이제 와서 뭐해? 죽었는데. 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잖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은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고 무덤이 무덤이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그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희한한 말만 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하긴 해야 되겠고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중은 믿고 지금은 못 믿어.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크게 아멘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더 크게 아멘해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크게 한번 해봐. 믿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 위로하려고 왔어? 살리려고 왔어? 살리려고 하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살리려고 왔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아이,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봐. 내가 처음부터 내가 여기 멀쩡한 게 오늘 별로 안 왔다 싶었어. 다시 물어볼게. 죽은 나사로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왕 살리려고 오셨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그죠? 살려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믿을까? 그런데 주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믿음부터 물어봐. 믿음부터 물어봐.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 환경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너 다 믿니?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너 다 믿니? 믿음을 불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어. 너는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믿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여러분 다시 물어보자.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부터 바꿔주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그지. 목사님도 그래. 근데 원리는 알아야 돼. 환경부터 바꿔줘, 믿음부터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나를 절망케 하는 소리들 앞에서.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왜 이름도 그렇게 희한하게 뭐 점순이 끝순이 뭐 이렇게 지었나 몰라. 자, 김점순 권사님이 제가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늘 이렇게 함께 했어. 귀한 권사님이지. 권사님이 몇 년 전 65세 때 3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예배 후에 나오는데 내가 가운데 서서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활짝 웃는 얼굴로 제 앞에 와요. 제가 권사님 표정이 밝다,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 목사님 나 병원 다녀왔어요. 검진 받았구나. 네 목사님. 결과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요. 목사님 암 말기래 저 의사가 수술 어렵대. 온몸에 전이 됐대. 목사님 길면 6개월 살고 짧으면 3개월 산다네.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사랑하는 권사님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랬지. 이게 웬일이냐 싶었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목사님한테 미안해. 목사님 곁에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나 가야 될 것 같아. 천연덕스럽게.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걱정은 의사 선생님이 나 많이 아플 거래. 많이 힘들 거래. 근데 나 목사님 3개월 6개월 살면서 나 호스피스 병동 가서 죽네 사네 이러다 죽기 싫어. 나 예배 드릴래. 나 기도하다 죽을래. 목사님 나 살려주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 그리고 활짝 웃고 가는데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 그날부터 우리 권사님이 매일 예배당 내 정면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 이쁜 옷을 입고 눈물로 그 아픈 분이 두 손을 들고 그 집 딸이 희영이야. 시집가서 애 둘 낳고 사는데 물어봐. 내가 엄마 괜찮냐? 목사님 밤에 끙끙 앓아.
그러다가 알람만 울리면 나 죽으러 가야지 그러고는 옷을 잘 좋은 옷 입고 씻고 머리 빗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죽을지 가다가 죽을지 가서 자서 자다가 죽을지 그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예배 드려. 얼마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문제는 아직도 5년째 안 죽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안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살려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막 이렇게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막 또 달라들어.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려주는 것부터가 아니라 믿음을 물어봐. 너 나 믿어? 믿음을 보여. 기도로, 예배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우리의 어리석음은 매일 환경만 바꿔달래.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명심해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명심해야 돼. 물론 주님은 환경을 바꿔줘. 역사를 일으켜 바다를 잔잔케 해.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멘 해봐요.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우리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안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경고케 하고. 우리 예수님이 물어. 마르다 마리아, 야 나사로 어디 두었냐? 그 무덤에 가자.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갈 필요 없어요. 어디 두었어? 가자. 갈 필요 없어요. 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대요. 몸도 부패됐어요. 장사 끝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왜? 마르다 마리아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멘 해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창조주이신 그분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그분 믿는 믿음을 여러분 품어낼지어다. 다 같이 아멘. 그 믿음으로 서는 것. 마르다 마리아는 갈 필요 없대. 근데 예수님이 가자. 무덤으로 가자. 오늘 이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 다시 한번 여쭤볼게.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는 것은 아이고 언제 죽었나 살펴서 위로하려고 살리려고 이 기도를 받아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가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살리는 그분, 살리시는 그분, 살리시는 그분, 그분 붙잡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성상까지 오셨잖아. 그냥 위로받으려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래. 말씀 듣고 앉아서 찔찔 울다 가지 말라고. 위로만 받다가 가지 말라고. 아멘 해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으라. 환경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으라.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 능력을 주실 거라고. 다 같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무덤에 가자.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리하셨던 주님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희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이요, 자식이요, 경제요, 건강이요.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위로하려고 아멘 해봐요. 살리려고. 이분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왔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에 위로나 받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나야 돼요.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나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야 돼요. 주님 나 목사님 통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아멘은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이유야. 오늘 이것저것 세상 붙잡다 지친 영혼들 오셨어요. 세상 건 다 별거 없어. 세상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뭔 줄 알아? 며칠 날까지만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야.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고 친구도 영원한 게 아니야. 거기까지. 물질도 유통기한이 있어. 돈이 영원할 것 같아도 75세 넘으면 쓸 데도 없어. 75세 넘어봐 돈 쓸어갈 데도 없고 쓸어 오라는 데도 없어. 뭐 사도 안 이뻐. 그때부터는 좋은 거 먹을수록 소화가 안 돼. 그때는 거지도 죽 먹고 미음이나 홀짝홀짝 먹어야 소화되고. 내 말 맞아 틀려? 다 그래. 그러니까 애끼다 그러지 말고 있을 때 부지런히 써.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자식 주려고 애끼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거요. 자식 몽땅 주면 자식이 나중에 우리 엄마가 참 고마워 그럴 것 같아? 천만에. 우리 엄마는 좀 더 많이 남겨놓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유통기한이 있어. 음식도 모든 것도 다 보면 관계도 마찬가지야. 친구도 거기까지, 배우자도 거기까지, 자식도 거기까지. 나중에 보면 나도 거기까지요.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런다니까. 몇 년이나 더 살라고 세상 거 헐떡이면서 살아. 다 별것 없어. 부귀영화도 다 아멘 해봐. 예수님만 전부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는 건 위로하려고가 아니라 살리려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기도하래. 어떤 기도? 위로받으려고가 아니라 아멘 해봐요.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분 붙잡으면 됐잖아. 세상은 너 끝났어. 힘들어. 너 이제 어려울 걸.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 근데 아니야. 적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주님은 무덤도 여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또 한번 오늘 이 성산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해봐요.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손잡고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묻는 이유는 위로가 아니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애가 나와. 죽은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두 분이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손녀딸이 매일 보고 싶다고 전화하니까 손녀딸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 자주 안 하고 나 그래갖고 이제 손녀딸 기도 제목이 이거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 하나 선물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주여 저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웃음의 소리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요. 애들 기도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잖아. 아멘 해봐요. 우리 집 살아야 돼. 우리 회복시켜야 돼. 자녀들 앞길 열려야 돼. 그리고 나도 잃어버린 거 찾아야 돼. 그죠? 그리고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더 크게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그대로 두 손 번쩍 들어봐요. 눈 감아봐요.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너 다 믿니?
내가 너희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나 갖고 나셨던 주님, 오늘 남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